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또 언약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언약의 백성이 되는지 한 번쯤은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백성을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삼으실 때, 그러니까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 말씀으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에게 언약이 없다,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구약시대 때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은 언제 성취가 되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을 받고 우리는 누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우리 안에 언약이 없다, 십자가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은 교회에 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라는 말이 되어지겠죠. 이거를 두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데 신앙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 근데 은혜 언약이 있기 이전부터 행위 언약은 있어 왔어요. 그 행위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고 나아가면 내 생명, 내 복이 하나님께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행위 언약이죠. 순종을 하면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이 언약은 아담에게서부터 있어 왔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지 말라라는 그 정도의 뜻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언약 안에는 무엇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강력한 구속력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것이 강력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을 하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는 것이 또 강력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 되어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나님과 맺지 않습니까? 이 시내산 언약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십계명이 되어지는데,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리고 한참 뒤에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된 이 십계명이 은혜 언약이냐 행위 언약이냐, 행위 언약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이 행위 언약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어떤 성도님들한테 좀 부담감으로 닿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어져요.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순종하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금식을 하더라도 여러분 응답이 안 와요. 절대로 이거는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금식을 하다가 깨달을 수는 있어요. 내가 잘못되었구나, 고쳐야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응답이 올 수도 있는데,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출생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20세 미만인 자들, 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신세대들, 출애굽의 이제 구세대들은 갖고 신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가르치신다라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의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행위 언약에 가깝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십계명 27장 말씀에 보시면 강력한 또 무언가가 나와요. 모세 입장에서는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명령하면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백성들이 관계 맺고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의 말씀 너무 강력한데 나는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 언약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기 힘듭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고자 하는, 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원래부터 강력한 사람이기는 한데 80세 때 부름 받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거 많이 사라진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 위치에 서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세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부러운 마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큰 돌을 찾아서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8절 말씀에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라. 애매모호하게 기록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부터 말씀하셨던 말씀, 40년 동안 가르쳤던 말씀, 그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을 선택하여서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정확하게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너희가 축복을 받고 살아갈 것인데 이제 너희 삶의 형편이 괜찮아졌다고 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절대로 못 살아가요. 여러분 만약에 전기 요금이 나옵니다. 전기 요금을 이달에 안 내어지면 다음 달에 넘어가고 그 다음 달에 넘어가면 뭐가 붙습니까? 돼가지고 부가금이 붙죠. 그리고 나서 몇 달 동안 이제 안 내고 계속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기가 여러분 집에 끊어집니다. 이 민주주의예요 이거. 민주주의 맞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나라가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시속 몇 킬로 이상 지나가면 카메라가 탁 찍죠. 그럼 벌금을 받아요. 이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모든 것이 오케이 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구속하는 법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초등학교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학교 가지마. 내 일어나기도 귀찮고 너 가방 사주기도 그렇고 그냥 집에서 먹고 놀아. 그래 안 보내요. 나라에서 구속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아동 학대로 의심될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아도 여러분 다 구속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게 구속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구속에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가요. 이거는 거북스러운 거예요.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법률들, 규칙들, 그리고 다 그런 게 제정이 되어집니다. 개정도 되어지고, 그게 어떤 법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냐면 헌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헌법에서 벗어나는 법률은 또 다시 없애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새롭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에 근거해서 움직이냐면 여러분 체감적으로는 헌법이 너무 멀지만은 여러분이 구속당하고 있는 모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면 여러분 뭐 합니까? 헌법 토론 내가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법이 헌법에 근거하여서 여러분의 삶도 헌법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헌법에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구속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 시내에서 타는 언약, 율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그대로 못 살면 뭐가 들어갑니까? 벌금, 징벌, 징역형, 막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어져야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을 하고 나아간다. 그런 표현도 좋은데 살아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돌의 색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돌들은 에발산 위에 쌓고 다듬지 않는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에발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북쪽에 세겜 성읍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세겜이 나옵니다. 이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이제 나타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는 곳입니다. 그 제단을 쌓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셨던 그 세겜 땅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우연찮게 우리가 이렇게 와서 에발산에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알았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모세도 세우셨고 출애굽하셨고 광야도 거쳐서 요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넣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언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도달하였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살아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언약을 지속적으로 주시는데 축복의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주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6지파씩 나눠서 골짜기에 한 산, 또 나머지 한 산인데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뒤쪽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12절
27장 12절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죠.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각각 아세과 서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라고 합니다. 골짜기를 사이로 두고 이제 두 산 위에 선다라는 개념인데 이 두 산 위에 섰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 중간에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습니다. 율법을 읽으면 이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죠. 신명기 27장 말씀해 보시면 저주가 몇 개 나오는 줄 아십니까? 12개의 저주가 나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민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을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라. 그러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산에 선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저주의 말씀을 딱 하는 거야. 나머지 사람들 아멘 하는 거예요. 19절, 16절 말씀에도 있죠.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17절 말씀에 그의 이웃의 경계표로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합니다. 이 말은 이제 경계표로 옮기는 자. 그러니까 땅이 경계표가 설정이 되는데 은근슬쩍 경계표를 옮겨가지고 내 땅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땅도둑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하는 겁니다. 그 밑에 많은 내용들의 저주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맹인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 19절 객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20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21절 계속하여서 짐승과 교합하는 자. 22절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동침하는 자.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자. 24절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 25절 무죄의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레위 사람들이 선포를 하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 아멘으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저주가 와도 합당히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죠. 여러분 27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느끼게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신명기 27장 말씀에서 저주를 12가지나 하십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는 언약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의 규례를 지키면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언약의 규례를 어기면 저주가 임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발산에서도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즐겁게 식사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지는 이제 언약, 이 언약이 인준되어지는 모습들이 자꾸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한 말씀은 따라오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던져줬는데 내가 그것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어지고, 순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주가 떨어지죠. 저주도 좀 생각을 좀 달리 하면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자꾸 징계성의 벌을 나한테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저주 준다, 아무에게나 축복하신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재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정착을 시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순종을 하면 축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 이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표현되어지는 말씀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왜 순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그리고 불행의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이라도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은 무엇이고 저주는 무엇입니까? 축복은 좋은 거예요. 저주는 안 좋은 거고 조금 뭐가 있게 또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축복은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를 더 가치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여서 명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죠. 그럼 더 큰 명예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그걸 보고 더 헌신하는 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을 하고 나갔더니 가정의 축복, 자식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 자식들이 보고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이 똑같이 부모가 했던 것처럼 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가치에 가치를 더하고 부에 부를 더해가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왜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 따라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그런다면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왜 고민을 하십니까? 내 주변에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없네. 내 부모가 그렇게 한 적이 없네. 내가 처음 하려고 하니까 막 갈등이 되어지는 게 정상이죠. 아브라함도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25년 동안 갈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는 숱한 은혜와 증거거리를 막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갈등하게 돼요. 갈등?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갈등이 되어지는 거죠. 갈등이 안 되어지는 사람들이 좀 불행한 거고 갈등이 되어지는 사람은 정상적이다. 여러분 만약에 갈등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 저주가 오게 되어지죠. 그 저주는 축복과 반대됩니다. 가치에 그 가치가 더 잃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이 마이너스인데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내 인생이 바닥을 쳤다 그래. 제가 그래. 제 속으로 그 바닥이 끝이 아닐 텐데 제가 우스갯소리 제 속으로 그랬어요. 상처받을까봐 입에서 내고문화 속으로 바닥이 끝이 아닐 텐데 그래. 다음에 만나니까 바닥을 쳤는데 치아가 있더라 막 그러더라고. 제 속으로 치아 1층이 끝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주 받으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가 끝이다 바닥이다 이보다 더 밑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밑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살만한 겁니다. 살만하니까 순종을 안 한 거거든.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순종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을 보면 간증 집회하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죽을 고비가 왔을 때 그때서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순종을 하면 정말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꼭 그까지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은혜스럽긴 한데 인생을 보면 좀 안타깝죠. 그만큼 고생할 필요도 없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필요도 없고 내 인생을 아껴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데
불순종하니까 결국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이 땅의 것,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잡히는 거, 이 땅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하늘에 쌓아놓던 상급들 다 찌그러뜨리는 행위가 돼요. 이 땅의 것이 지금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충분하게 누리고 살아갑니다. 제가 옆에 이렇게 목사님들, 성도님들 이렇게 쳐다보면 힘들다고 해. 제 기준에서 보면 힘든 게 아니야. 힘들면 저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거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바닥이 있는 줄 알고, 지금보다 더 지하 1층, 2층, 3층, 4층 다 있는 줄 알고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주라고 생각하죠. 계속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도 쌓여가지고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저주는 언약의 백성들이라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큰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저주다. 다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고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저주를 허락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내가 더 가치를 더할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탈탈탈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다 불순종하다 하십시오. 이게 목사가 할 말은 아닌데 여러분은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이 온다, 저주가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영역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신명기에는 공동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개인의 영역에서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공동체 중에 언약의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나? 가정이 그래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면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서약은 하긴 해요. 니꺼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러면 잘 살아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섬기고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이렇게 서약적인 관계도 되어지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 서약을 하나님 앞에도 서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언약의 기관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정이 언약의 공동체라고? 그러면 이 언약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바울도 이 언약의 공동체가 지켜지기를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 여자분들은 이런데 아멘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집밖에 몰라. 한국에 있는 애들 다 그래.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한국에 있는 이 종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왜냐? 막말처럼 느껴져도 질 수도 있는데 한국은 뭐가 깔려 있습니까? 유교 사상이 쫙 깔려져 있어요. 그렇다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어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노? 성경 말씀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설거지가 뭐라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전에 이야기하기로 부엌에 들어가면 그 시기가 떨어진다는데 들어가 보세요. 저는 안 떨어지더라고. 이거는 사람들이 하기 싫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거든. 왜? 가정에서 남자의 위치가 엄청나게 편해요. 예전에 뭐 하면 됩니까? 먹여 살리면 됐거든. 그러면 애 키우는 거 누가 다 합니까? 아내 다 하고. 가정 살면 누가 다 합니까? 아내가 다 하고. 얼마나 편해.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도 안 되어지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 여자들 한번 보세요. 막 안 돼요. 자기가 안 되어지니까 뭐 합니까?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죠.
왜 안 되어집니까? 요즘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순종을 안 가르칩니다. 하고 싶다. 마음대로 해. 요즘에 선생님들 교권 이야기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교권이 좀 더 강력해야 돼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애들 잠을 깨울 수는 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를 무슨 법적으로 보장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자녀, 내 새끼가 귀하니까 내 새끼 공부할 때 컨트롤하지 마. 선생님 뭐 하겠어? 자더라도 내버려두고, 선생님한테 욕하더라도 내버려두고, 수업 시간에 딴 데 가더라도 내버려두고, 다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군대를 가고, 그런 애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가고, 그런 애들이 가정을 이뤄요. 여자 같은 경우에 그런 애들이 아내와 남편이랑 관계가 있어요. 그럼 아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순종을 해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그럼 순종을 하잖아. 그럼 뭐가 이루어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이 파탄나죠. 아내가 순종을 해야지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껴야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파탄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지고 볶고 싸우든 가정의 은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조금 살아보고,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살아보고 내랑 맞는가 안 맞는가 동거도 한번 해보고 적당하게 살아보고 얘 정도 되면 되어질 것 같아 결혼하고 적당히 살아보고 아닌 것 같다 헤어지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서적인 가정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들한테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가정을 못 지키고 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로 통해서 고통이 계속 일어나요.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 깨고 싶은 사람들 누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언약의 공동체에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사람과의 언약이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언약이기도 하니 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대표적인 언약 공동체예요. 많은 논문들을 봐도 언약 공동체. 이게 성경 안에서도 그대로 언약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와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그리고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 교회로 이렇게 모여지는 것을 우리는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리고 순종하겠다라는 언약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순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럼 내가 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안 따라가면 뭐라고 합니까? 병 걸렸다라고 하죠. 뇌출혈.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오늘 라면이던데 라면을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명령하는데 이 손가락이 말아 덜덜덜 떨려요. 해야 되는데 덜덜덜 떨려. 이게 해가지고 막 떨려. 입에 넣어야 되는데 입에 안 들어갑니다. 이건 뭐예요? 머리에서 명령하는 게 손발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냐? 본능에 충실한다. 벌써 여기서 명령하는 신경이 딱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딱 이게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신경이 끊어졌어요. 근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지가 하고 싶은 하면 밥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머리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성도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손발 다 달리듯 수전증 다다다다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예배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드렸는데 나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헌신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한번 보세요. 뜨뜻미지근합니다. 뜨뜻미지근. 저와 여러분이 다 회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의하면 거기도 이제 십계명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시면 순종을 하면 1000대까지 복이 된다. 불순종하면 3, 4대까지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했는데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 어떤 축복이 온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네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야기의 언약적인 축복, 언약을 근거해서 그 안에서 축복을 주신다. 불순종하면 언약적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가정 언약적 공동체, 만약에 이제 교회 언약 공동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언약 공동체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원래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들을 어느 정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저주를 많이 받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죠. 역사서 보고든 이제 예언서를 보던 맨날 죽는 소리를 합니다. 왜 죽는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을 쳐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저주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회복하고 경청하고 삶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을 또 이야기를 하냐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언약도 신명기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포로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시금 회복시킨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계속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 사태질하고 욕하지 마세요. 그들도 좀 불쌍해. 그들이 원하는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막 돼 있는 것처럼 연기도 하고 안 되는데도 막 된다라고 그런 거 그들이 선택할 것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이제 조금 좋은 지도자가 되어지면 나라가 조금 더 회복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믿는 우리는 지도자가 좀 못한다 그러면 문통 문제야, 윤통 문제야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막 데모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도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믿는 우리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조금 결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는 좀 특별한 마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대한민국을 통치를 하시면 이 대한민국도 회복이 되어질 거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정치인들 잘못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을 놓고 국무위원들 놓고 장관들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저주와 축복이 개인의 국한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기도의 지경을 넓히세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넓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경을 넓혀가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 지회 가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얘네들 그래서 저주 받았네.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저주받았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 모습을 나한테 그대로 가지고 오면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았네. 그래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을 받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내가 이를 악물고 순종을 했더니 되더라. 그런 거는 성경 말씀에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인지가 임하니, 성령님께서 도우시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우리는 눈뜬 맹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축복의 자리에도 있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 혹시라도 여러분 불순종하여서 언약적 저주 안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회개하시면 축복하신다라는 것인데, 신명기 30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 텐데, 30장 신명기 30장 9절 10절, 신명기 30장 9절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쁘게 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불순종하여서 저주 가운데 있다, 끝이다 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정을 제대로 건설하지 못했다, 끝이다. 나는 오늘 말씀처럼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 숭배를 했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지 않고 오히려 악을 베풀었다. 과부 과를 보면 저주를 했다. 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음란을 일삼았다. 그래서 내가 저주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저주받아라라는 게 아니죠. 다시 돌이켜 오라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이켜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순종을 하면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주 주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 주신 거 맞아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저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 주신 게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주 주셨습니까? 그 불순종 가운데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저주 주시는 이유 중에 이유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 받으십시오.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회개하시고 빨리 축복으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